다시 한번 우리 서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 함께 올려드리시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함께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그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보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마음 백성들 함께 기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신지 제가 첫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맞추실 거라고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 근데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 자, 마리아는 이름이고 막달라는 성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잘 아시죠?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 또 우리 전 교인이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이구나. 그리고 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한 교회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썩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비는 시간 없이 성도들의 기도로 다 채워졌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 가운데 또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7 귀신에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아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귀신 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록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은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고쳐 주신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리가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랬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을 했어요. 자,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남자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다 뿔뿔이 도망을 갔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저도 남자이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의리라는 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 남자들은 허세만 있어가지고서 막 의리 막 이러는데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안 그런 것 같고 정말로 의리는 어찌 보면 여자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랑 일을 하는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같이 하고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먼저 뿔뿔이 도망간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울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골고다의 현장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까지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시신이 안치되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에도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슬퍼했던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사건 앞에서 어찌할 꼴을 연발하면서 날마다 그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그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아마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다시 주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그가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한들 죽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반응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붙어서 어떻게든 나중에 자기가 한 자리 좀 해보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라도 하면은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측근이고 참모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이 뽐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몰차게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치된 곳까지도 알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내 친구가 누구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처참하게 죽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도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그는 있었습니다. 그곳이 무덤일지라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 장면 끝에 전혀 연결성이 없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정말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만 쓸쓸히 그렇게 남아서 이제 무덤에 안치되어지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는 그때 그 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주님이 누워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정말로 사랑했던 주님,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찾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끝내 보내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그 주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이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참으로 눈물이 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고 마리아는 그날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이 묻혀 계신 돌 무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글쎄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마리아에 대한 칭찬 일색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마리아의 좀 허당끼 있는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무덤 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이제 그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서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제가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울면서 구부려 가지고서 또 이 무덤 안을 이제 들여다봤다라는 거예요. 서서 울든지 아니면 구부려서 들여다보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같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세마포가 그대로 지금 놓여져 있고 거기에 천사가 한 사람은 머리편에 한 사람은 발편에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만 보고서도 이제서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구부린 채로 천사들을 보더니 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자,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여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야, 지금 기뻐서 춤을 춰야 할 때인데 왜 지금 너 여기서 구부려서 울고 있냐. 서서 울든지 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얘 안 되겠다. 얘 눈치 너무 없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여인의 뒤로 직접 등판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딱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서 안기고 그렇게
예수님과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뒷목 잡을 준비하세요. 자, 14절이에요. 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가 볼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 빼고는 다 모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뇌가 모자라요. 그렇죠?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지금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때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주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마 나타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에 예수님은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어야 돼요. 온몸에 상처투성이어야 돼요. 손과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있어야 하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본데 너무 깨끗해. 너무 멀쩡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아니라고,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동산지기. 등대지기도 아니고 동산지기로 지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기 뷔페를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에게 돼지갈비를 좀 채워달래요. 아니 갑자기 그 많은 돼지고기가 제가 어디서 납니까? 그거를 저보고 채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치마를 입고 있었으니까 제가 직원인지 알았나 보죠. 돼지고기를 채워달라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바로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또는 정말 살아나실까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일말의 기대조차도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죠. 또 자신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거봐 저 사람도 날 모르잖아. 저 사람 분명히 동산지기일 거야. 그냥 이렇게 자신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또 여러분 앞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런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야, 우연일 거야 하면서 그분의 임재도 그분의 은혜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전능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제한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가능성 자체를 아예 우리가 닫아놓고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 안에서 그분께서 일하실 공간은 아예 만들어 놓고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은 아예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닫아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찾아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우연의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일 거야.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공간을 항상 마련해야 하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예민함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떻게 반응하실까?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를 위하여 언어를 바꾸시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분명히 빤히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었지만 예수님의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그 한마디에 드디어 이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야라는 이 한마디 안에 바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만 서로 공유되어지고 있었던 이 공유적 시그니처라고 할까요? 공유적 서로 간에 서로만 알 수 있는 이 사인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목소리의 톤, 억양, 그분의 호흡,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느껴지는 그 주님만의 따뜻함과 인자함의 그 숨결, 이러한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자신과 교제하면서 자신을 불러주셨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듯이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지만 믿겠다. 보고서야 믿겠다. 보는 것만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같이 본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이 있으면 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깊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귀로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도 우리가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목자를 보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시력은 거의 맹인 수준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목자와 양 사이에는 그들 사이에 그들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시그니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시고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분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느낄 만큼,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인기척을 느낄 만큼 그분과 나 사이에 공유되어지고 있는 사인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매해마다 나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매해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부활절이 아닌 남의 부활절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그분과 나와의 사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확신했던 마리아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곧바로 주님이심을 느끼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 그분의 숨결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부활절이 남들이 누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